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유다는 예수께 곧바로 다가가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자기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긴박함과 간절함, 그 처절한 기도와 아주 상반되는 모습으로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긴박함은 자기들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이 소망하는 것과 자기들의 소망이 달랐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고 자기들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마음으로는 되게 간절하고 원하는 것 같은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거는 그냥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데 약하구나. 자기의 바램을 따르는데 약하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끝마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세 번째 가셔서 이제 끝났다. 일어나라 하세요. 이제 가자. 나를 배신한 자가 지금 나를 잡으러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나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군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 그랬는데 다 무기,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보게 됐어요. 이 무리들을 데리고 나타난 가룟 유다를 수식하는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즉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우리 내려가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타났냐? 유다가 나타났어요. 근데 유다를 수식하는 말이 뭐냐? 12제자 가운데 하나다라고 써놔요. 12제자 가운데 하나다. 10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냥 유다면 유다지 굳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고 적어놔요. 마가는. 이상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건 맞는 말이긴 한데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행동은 전혀 제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사람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런 경우에 아무리 나랑 친했어도 얘가 이상하게 됐으면 나 사실 안 친했어 옛날에. 옛날에 나랑 별로 사이 안 좋았어. 정치 집단도 보십시오. 정치하다가 누군가 하나가 아주 이미지를 떨어뜨리면은
그 당에서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쫓아내고 쟤랑 나랑 상관없어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 뭐라 그래요? 굳이 배신해서 있지도 않은 사람, 지금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가룟 유다를 기록하면서 뭐라 그래요?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라고 써놔요. 왜 마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던 시기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처음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언제 썼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던 네로 황제 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네로를 비난하려고 막 몰려드는 순간 네로가 이 비난의 화살을 좀 피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게 뭐냐? 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우리 분란의 이유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차피 대중은 뭐만 필요한 거예요? 화낼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황제에게 하자니 좀 마음이 그런데 딱 걸린 거예요. 약하고 힘없고 소수예요. 다 쫓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희생시키고 아주 많이 고통 가운데 던져졌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고민해요. 예수를 믿어 말어. 이렇게 힘든데 예수를 믿어 말어. 이런 고민을 해요. 배교할 것인가? 순교할 것인가? 날마다 갈등 속에 순간 매 분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가가 복음서를 썼대. 그래가지고 마가의 복음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쭉 읽고 있는데 이 복음서가 끝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랬어요? 자기 만족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운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 믿어 말어, 배신해 말어, 순교해, 이렇게 하고서 마음속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다가 가룟 유다의 부분에서 딱 멈춰 서겠죠. 그리고 그 유다의 모습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저자인 마가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 앞에 엄청난 무게의 수식어를 집어넣었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12 제자 중에 하나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가 원래부터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했고 얼마나 열심이었고 얼마나 예수를 위해 살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의 대명사가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예수를 팔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읽고 있죠?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가룟 유다,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정신 안 차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조금만 멀어지고 정신 안 차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팝니다. 우리도 배반해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큰 고통 가운데 있던 크리스천들에게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했다라는 건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와 같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겠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당시 크리스천들처럼 예수 믿어 말어, 배신의 순교에 이런 갈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배신 따위의 고민은 없을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당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예수를 배반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단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섭섭함, 분노, 원망을 극대화하기 시작했고 그 동력으로 예수님을 결국엔 배신하도록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읽으면 묵상해야 될 것은 겸손한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늘 깨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나를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늘 있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우리라는 존재의 연약함의 고백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이 점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무기를 든 사람들보다 앞서 예수님께 먼저 옵니다. 45절에 보니까 유다는 예수께 곧바로 다가가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춥니다. 유다와 사람들은 미리 작전을 짰죠. 유다가 먼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자를 잡으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배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마당에 굳이 가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인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합니다.
아예 이미 팔아버리기로 했는데 그냥 멀리서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 옷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손가락질로 가르치면서 저 사람 잡으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굳이 가룟 유다는 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요. 이 장면도 되게 의아하지 않아요? 되게, 아니 왜? 나는 사실은 배신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사람 눈 마주치는 것도 되게 좀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이러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마자 예수님을 잡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인식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미 가득했어요. 예수는 그런 분이다. 다 그런 분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방심한 틈, 예수님께서 잠깐 딴짓하는 틈에 잡지 않으면 예수님은 잡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추자마자 곧바로 와서 잡아야 돼. 알았지? 곧바로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결코 쉽게 잡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그 당시 사회에 다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지를 고민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공공연한 장소에 많이 있었지만 잡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가룟 유다, 즉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배신을 했고 그 제자가 말해준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사이에 와서 잡아.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할 테니까 예수님을 잡아. 이렇게 작전대로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입을 맞추는 순간 곧바로 즉시 예수님을 잡습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그냥 사실을 이렇게 되게 건조하게 적어놓기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급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잖아요. 저분이 손 한 번 휘두르면 우리 다 날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끝장날 테니까 그의 입을 틀어막고 그의 손을 잡고 사람들이 다 작전을 짰을 거예요. 맡았을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잡혔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서툴고 과격하게 체포하고 제압했을 거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잡는 모습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3명이 졸고 앉았었어. 밑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체포되고 있잖아요. 역시 나서기 좋아하는 누구?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구하겠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칼을 빼듭니다. 4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버렸습니다. 이 문장에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칼을 휘두른 자가 베드로라고 나왔고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하인이 말고라고 이름도 기록해놔요. 정확한 사실이죠. 베드로는 이 처절하게 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칼을 꺼내서 휘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니까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 나 모른다고 할 거야. 너 나 배신할 거야.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걸.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막 장담을 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이게 자기의 인간적인 소유 가운데 최선이에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안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위해 얼마나 충성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해야 돼요,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잡혔잖아. 그럼 저 끈이라도 끊어야 되고 예수님을 잡는 사람을 어떻게 처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리와 충성을 증명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라죠.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엄청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서 칼을 빼들고 내가 대항하겠다 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사실은 필요하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싸움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칼을 빼들어서 용기 있게 휘둘렀는데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베드로를 시작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좀 전에 용기 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다 버리고 도망가요. 아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좀 전에는 싸우자, 예수님을 내가 구하겠다 그러더니 곧바로 다 던지고 도망가는 극단적인 장면이 한 절 차이도 아니에요. 순간에 나와요. 다 도망가. 말이 되는 거냐고. 아니 베드로 이렇게 쉽게 도망갈 거면서 애초에 칼은 왜 빼드는 거야? 이렇게 겁쟁이고. 아니 무슨 배짱이 있어가지고 칼을 빼들었나.
아무리 베드로가 자기 편에 1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사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엄청 많았어도 용기는 냈겠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의지할 대상은 자기 뒤에 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칼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의지한 유일한 파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 한마디면 얘네 다 날아간다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얘네들 다 박살낼 수도 있어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날아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지한 믿는 구석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모한 용기를 낸 이유도 예수님 뿐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그린 스토리하고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가 자기가 딱 칼 꺼내가지고 한번 용기를 내면 나머지는 누가 처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처리하셔야 돼. 예수님이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칼을 휘둘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잡혀 있는 거야. 스토리가 자기가 쓴 시나리오랑 너무 다르게 엉켜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기 내서 한번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게 뭐지?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겠죠. 큰일 났다. 잡히면 죽겠다. 그러니까 칼은 한 번 휘두르고 냈다 도망간 거야.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품속에 들어있는 나의 칼을 꺼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논리가 칼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훨씬 날카롭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권력과 그에 따르는 혈기와 자존심이 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권력과 별것도 아닌 힘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깹니다. 그 안에서 혈기를 부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상처로 되갚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베어버리고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는 이 칼을 휘둘러서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줄 착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칼을 빼서 휘두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내가 휘두른 칼은 기껏해야 하인의 귀 하나 잘라내는 그거밖에 안 되는 힘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온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꺾어지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이라는 칼을 휘두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결국에 보면 믿음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뭘 믿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곁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선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그렇게 열심히 들었지만 결국에 나오는 행동은 내 칼을 끄집어서 휘두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인 사람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원리입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강력하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착각해요. 믿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 뜻을 만들죠. 믿음 좋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그 사람 말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죠. 마치 베드로가 믿음으로 칼을 한번 휘둘러서 하인의 귀를 잘랐다면 나머지 모든 무기들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박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믿음을 기적을 일으키는 스위치쯤으로 생각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더니 물이 벽과 같이 세워졌다는 얘기 듣고서 여러분 믿음으로 내디디십시오. 믿음으로 내디디세요. 그러면은 흐르는 물이 멈출 것이고 바다가 갈라질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설교를 종종 듣는데 제가 믿음으로 그 강물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물이 안 멈추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바다가 안 갈라지는 경우도 엄청 많이 본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하죠.
아니 만약에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디뎠는데 푹 빠져 들어가지고 바닷속 깊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강물이 멈추지 않아서 내가 휩쓸려가면 어떡하지?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질렀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뭐라 그러지? 믿음이 없군요. 뭐 이럴 겁니까 저는? 아니잖아요. 더 큰 믿음으로 구해야 바다가 갈라지죠. 덜 갈라졌네. 조금 더 안 갈라지던가요? 안 갈라지던데. 믿음이 없네.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억울해할 거예요. 얼만큼 헌신해야 되고 얼만큼 기도해야 그럼 홍해가 갈라지는데요. 목사님은 홍해가 갈라집니까? 강이 멈춥니까? 라고 나에게 물어보겠죠.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믿음에 대해 갖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믿음과 거래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홍해를 가르고 싶은 거지? 왜 우리는 흐르는 강물을 왜 멈추고 싶은 거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냥 내 믿음 뭐 하려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바다 갈라지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 뭐 이러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고. 도대체 왜 베드로는 하인의 귀를 잘라버렸냐고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는 믿음의 결과가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위들,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양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관계가 나아지게 해주세요.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모두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홍해를 내가 가르는 게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든 갈라지지 않고 나를 삼키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 뜻대로 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분들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건 문제 삼으면서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런 상황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거죠. 결국 칼을 휘두른 베드로와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자기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들을 들고 올 필요도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칼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 십자가가 승리하게 만드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51절과 52절인데 근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다른 복음서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장면이. 이게 뭐지, 이게? 여기서 혼니불이 뭐냐면 영어로 린넨이에요, 린넨. 그 속 다 비치는 얇은 그 커튼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두르고서 지금 여기에 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천은 보통 잠옷이나 속옷 대용으로 이 땅은 좀 더운 땅이니까 그렇게 사용되는데 이런 천을 대충 걸치고 하필 이 진지한 자리에 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을 마가 자신이라고 합니다. 마가, 이 책의 저자인 마가라고 하는데 아니 마가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그럴 텐데 마가가 왜 여기 있냐면 좀 전에 6월절 만찬을 한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하는 사이에 가룟 유다가 중간에 나가버리죠. 중간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다시 예수님을 잡으러 마가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누구요? 그랬더니 예수 잡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 어디 가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쭉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가는 사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자기 집에서 혼입을, 자던 입을 덮고 예수님을 지금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너무 급박한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응? 얼떨결에 이 혼입을만 따르고 나섰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장면을 사람들이 이놈 누구야 하고서 잡으니까 혼입을 싹 벗겨지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야. 부끄러운 채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자기밖에 모르지. 옷이 무슨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밖에 이 짓을 한 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얘기를 가감없이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말 바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요. 왜 여기다 바로 썼지? 왜 여기에 기록했나? 마가는 자기에 대한 얘기를 쓰지만 이 부분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며 나섰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 벌거벗고 수치심조차 잊은 채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인간의 적나라한 실존을 자기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통해 비춰준 거예요. 야, 너희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야, 내가 어떻게 도망갔는지 알아? 나 그 하나밖에 없는 혼입을 그거 뺏겨가지고 홀딱 벗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망가더라. 왜? 죽을까봐. 죽을까봐 내가 그러고 있더라. 우리가 뭐가 다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달라?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한계와 타락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도망간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남아 모든 고난을 감당하셔야 됐다라는 얘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휘두른 사람으로 할까? 휘두르는 사람으로 할까? 고민했어요. 왜냐면 휘두른 사람 그러면 누구만 생각나요? 베드로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휘두르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게 사실이죠. 베드로가 휘두른 칼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었잖아요. 엄청난 용기와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의 칼을 의지함으로 결국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죠. 하지만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의 칼을 휘두르고 실패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그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져요. 전승에 따르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하죠.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때 그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기 위해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초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간증은 내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지금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뭡니까? 나의 자존심, 내 돈, 나의 계획, 이런 칼입니까? 이젠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동행교회가 자기의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